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58페이지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을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먼저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들에게로 데려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도 요셉이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로 죽여 그 옷을 피해 주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니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이것을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 그의 아들을 애통하니 내 모든 자녀가 위로하니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팔려간 소식을 요셉의 그 형제들이 직접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원어 성경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짐승의 피를 흘려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제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6절에는 그런데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 팔려가서 종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야곱의 모습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야곱이 울었더라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됐던 게 뭐냐면은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울었더라 하는 이 말이 울어야 할 사실이 아니죠, 그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울었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야곱처럼 울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을 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울고 있다는 말은 진짜 울어야 될 것을 울지 않고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또 야곱이 지금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져요. 울어야 할 것을 울지 못하고 울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제가 야곱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약간 이제 곁으로 나가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보면 어때요? 르우벤도 이제 동생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와서 구덩이에 넣었던 요셉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형제들에게 이제 어디 갔냐 어떻게 했냐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다른 10명의 아우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우는 이 일에 전혀 울지 않고 있어요.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고소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10명의 형제들은 아주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모습이 어떻게까지 나타나냐면은 나중에 이제 아버지 집에 오죠.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형제들이 아버지가 우는 걸 보면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토록 이제 그 위로를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모습인데도 계속 위로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금. 근데 이 위로가 어떤 위로예요? 가짜 위로죠. 가짜 위로예요, 가짜 위로. 아버지는 그토록 슬퍼하는데 아버지의 슬픔에 전혀 뭐예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어쩌보면 굉장히 강팍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10명의 아들, 아니 뭐 로브까지 왔다면 이제 10명의 아들이 되겠죠. 베냐민은 아마 안 했겠죠. 그렇죠? 베냐민은 아마 그 양떼들 치는데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을 이제 형제들을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보냈던 반면에 베냐민은 아마 집에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 야곱의 집안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뭡니까? 콩가루 집안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 있고, 르우벤도 지금 옷을 찢고 지금 막 안타까워하는 듯한 어떤 모습이 있는데, 르우벤의 이 안타까움은 또 어떤 안타까움이에요? 요셉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안타까워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어졌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갈까? 없어져가지고 옷을 찢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를 어디로 갈 바를 몰랐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갈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없어진 그 자체로 지금 이 사람이 옷을 찢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머지 이제 그 9명의 어떤 그런 또 형제들은 굉장히 어떤 그런 그 강팍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이에요. 어쨌든 르우벤이나 그의 다른 동생들, 그 다음에 야곱, 뭐 이런 모든 사람들조차도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어둠을 살아요. 어둠을 사는데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애통이 하기도 하고 마음 상해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밤을 살면서도 어두운 밤인 줄 모르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팔아먹은 그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 입장에서 잘 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까지 비춰지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특별히 야곱 중심으로 오늘 야곱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했는데 한 세 가지 어떤 그 질문을 같이 나누면서 좀 전에 드렸던 어떤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야곱이 울고 있는가? 우는 내용이 뭐예요? 울어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이 뭐죠? 33절과 34절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울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요셉이 울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울고 있을 때 야곱처럼 그렇게 우리가 울고 있을 확률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운다는 말은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 염려다, 걱정이다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야곱처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아들이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은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도 동의가 될 수 있죠. 가능할 수, 아들이 죽었으니까 애통이하고 슬퍼하고 울 수 있는 거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나 객관적으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 속에 보면은 뭐예요?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이제 울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내가 판단해서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건 하나 하나님의 사건 아닌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야곱처럼 내 인생에 펼쳐진 어떤 일들, 사건, 만남들, 또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통해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춘다면은 어쩌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어떤 그런 판단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막 애통해하고 막 아주 막 탄식하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하고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계시록까지 이제 그 파노라마로 이제 제 생각을 쫙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딱 이제 저의 어떤 그 안테나에 걸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나였어요. 한나가 보면은 이제 자기가 아이를 낳지를 못해가지고 애를 무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죠, 그렇죠? 둘째 안으로 들어왔던 어떤 사람은 뭐 아들을 잘 막 쑥쑥쑥 잘 낳아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아이도 못 낳는다고 이제 비난하고 또 이제 깔보는 어떤 그런 무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막 그 구슬프게 힘겹게 애통하면서 울었던지 당시에 어떤 그런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우느냐, 혹시 뭐 술 먹었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한나가 애통했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아이를 못 낳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 한나의 그 사건이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을 낳게 되는 축복의 통로의 시간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사무엘은
사무엘 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도 자신이 사무엘의 어머니로서의 한나가 될 수 없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수 있는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진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사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제대로 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을 확률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울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진짜 정작 울어야 할 내용이 뭔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럼 야곱이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 당연하냐? 그 이유와 그 원인이 맞냐는 거예요. 울고 있어야 될 이유와 원인이 맞냐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은 울고 있어야 할 어떤 그런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죠.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3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이것이 그 이유와 원인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 울고 있습니까? 야곱이요?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이 아닌데 울고 있다. 왜? 그것을 사실이라고 보는 자기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리들이 남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맞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뭐예요? 선입견이고 편견일 확률이 아주 많아요. 오히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이니까 그게 선입견이고 편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야곱도 이제 그 요셉의 옷이라고 알아보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짐승에게 찢겨서 죽였다,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냥 막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데 지금 그 옷을 들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나 두세 명이 아버지에게 와서 그 옷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사역형이에요. 시켰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 원어 자체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이 아들들도 뭐예요? 요셉을 팔아먹고 그 옷에다가 그 짐승이 잡아먹은 것처럼 찢고 거기다가 순념소의 피를 발랐지만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켜라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진짜 자기 아들의 옷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들들에게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도 있었잖아요. 근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남들이 다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뭐예요? 전부 다 보면 뭐예요? 은혜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선입견과 편견으로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틀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분별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느 누구 하나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만이 뭐예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물론 분별력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윤리 도덕이나 아니면은 법이나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의 분별력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준으로 보면은 은혜 아닌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 자기 자신은 궁핍할 때나 풍족할 때나 배가 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나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때는 안 좋은 거, 배가 부를 때는 좋은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자기 배 고프냐 배 부르냐라고 하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하는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배 부르면 좋고 배고프면 안 좋다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배가 고플 때는 고파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배가 부를 때는 배가 불러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족할 수 있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나 다른 어떤 형제들이나 야곱조차도 뭐예요? 분별력이 제대로 없이 자기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어떤 그런 어리석은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아니 모든 사람이 편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우리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거기 모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물이 동할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물이 동하기만을 고대하고 그 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만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 아픈 사람들이 아프기만 하면은 물이 동한다 한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픈 자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모퉁이에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자기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치유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 연못만 지켜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편견이요? 선입견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별력이 있다?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사건, 상황 만나고 내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 일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한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잖아요. 결국은요. 고쳐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 보는데 38년 된 이 병자가 이 사람도 뭐예요? 예수가 고쳐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엉뚱한 말을 하죠. 그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당신이 나를 낫게 해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결국은 치료해 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는 이제 그가 38년 동안 누워서 깔고 있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들고 가라가는 말씀 앞에 예수의 말씀에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행동을 모았을 때 치료가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와서 대화하면서 집중하게 하실 때 이 사람은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는 치유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울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그 이유와 원인이 뭐냐? 나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외다?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선입견과 편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요. 야곱도 요셉도 그다음에 야곱의 그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오늘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게 이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울지 말아야 될 것을 울고 있는 그런 야곱에게 그 무엇을 위해서 진짜 울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네가 울어야 된다면 울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은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35절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하는 걸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야곱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면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거리가 그 내용이 우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보면은 그 위로를 하는데도 위로를 받지 않고 자기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슬프고 애통스러우면 눈물이 나면은 서울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내려가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말과 자기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자기 스스로에게 보기를 원하냐면은 얘야 너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네 아들이 신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겁니까 진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한다는 것, 불신앙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그의 형제들을 통하여 팔게 하심으로
떼어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줄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요셉을 떼어 보내지 않았다면 야곱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뭐예요? 요셉이 우상이 되어서 불신앙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자기 생애를 마칠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울어야 될 어떤 내용,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진짜 내용은 뭡니까? 나의 우상 숭배, 불신앙을 순간순간 보고 울 수 있어야 되고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이제 그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그 둘째 아들이 하는 그 고백을 보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림받지 못하겠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 중에 하나로 자기를 취급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안 됐는데 재산을, 자기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자기를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 떠나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나갔다가 이제 아버지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야말로 진짜 우상 숭배에서 제대로 회개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울어야 할 것을 울었던 자가 된다는 거죠. 슬퍼해야 될 것을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제대로 안 대표적인 사람이 둘째 아들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순간순간 염려 걱정이 있고 또 때로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나 만남이나 내 내면의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군요, 우상숭배를 가지고 있군요 라고 하면서 슬퍼할 수 있고 애통해할 수 있고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눈물 흘리는 이 야곱에게 회개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 진짜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통로로 사용되었던 도구들이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르우벤이나 나머지 이제 요셉의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못된 놈들이지. 그렇잖아요? 가면을 쓰고 아주 굉장히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하고 하는 그 모든 어떤 모습을 사실과 사실이 만났을 때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원수 사이야, 원수 사이. 그런데도 뭐예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지금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보면요, 내가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과 참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이 원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으로, 진짜 울어야 될 것을 향하여 울 수 있고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의 아들들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야곱은 잘 모르죠. 아들들이 오히려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에게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원수처럼 하고 있는 어떤 걸 모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알든 모르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진짜 세워가시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피 묻은 채색옷도 될 수 있겠죠. 이 피 묻은 채색옷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증표였잖아요. 근데 그 증표가 지금 뭐예요?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런 그 증표가 저주의 증표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했던 어떤 그 물품이 오히려 저주의 물품처럼 다가오게 되는 어떤 그것이 또한 야곱을 진짜 울어야 될 것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요셉을 그의 몸에서 떼어내서 애굽에 팔리게 하는 이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은 내게 펼쳐지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물들, 이런 것들이 다 울어야 할 것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다 도구들이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들,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우상숭배나 불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때로는 울 수밖에 없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지만 뒤집어 놓고 나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축복의 통로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순간순간 하게 되면서 뭐예요? 염려 걱정과 이런 그 걱정의 대상되었던 것이 은혜의 대상이지, 맞아,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이 제 속에 있게 돼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우시는 목적은 또 뭐예요?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복된 생애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들로 세우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님도 보면은 3년 동안 어떤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12사도로 세워가기 위한 것이 그의 공생의 핵심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이제 세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이 무언가 많이 소유하고 많은 사람을 얻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자신 한 사람이 슬퍼해야 할 것을 제대로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애통할 것을 진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울어야 할 것에 진짜 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도 그 중에서 12명을 진짜 사도다운 사도로 세워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세워가고 계실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자체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있는데 그게 울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울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있는가? 대상을, 이유와 원인을, 그리고 제대로 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